이스라엘에는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렇게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은 77이 49, 7주를 계수하여서 49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보리가 처음 열매를 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때 예수님께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곳간에 드린다, 그런 의미로 맥추절,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오순절날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되게 중요하죠.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았죠. 그 율법을 받은 날, 또 구약에서는 농사를 잘 짓고 그 상반기 결사라는 맥추절, 그러니까 가을 거지 끝에 얻는 게 아니고 여름 끝에 얻는 결실의 절기를 말합니다. 또 구약의 절기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성령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곡식과 첫 열매를 거뒀다, 그 의미와 또 말씀을 받았다, 그 의미가 구약의 의미인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방을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요, 마리아의 집이나 베드로 장모 집에 이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봅니다. 저도 이제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신방 다니고 할 때는요, 자주 가는 집이 있어요. 예배 끝에 자주 가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참 영적으로 복입니다. 1년에 신방 때만 한 번, 대신방 때만 한 번 가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시로 들렸던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디아는 자기의 공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옥중에서 서신을 쓸 때도 옥바라지를 해준 게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누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집들은 좋은 집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에 누구네 집에 모였냐면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워낙에 집이 부유한 집이었거든요. 굉장히 커요. 지금도 가보면 그 다락방에는 말이 다락방이지 2층입니다. 한 500명은 들어가요. 우리가 100명 정도 갔는데 우리 같은 그룹이 서너 그룹이 군데군데 모여갖고 기도했거든요. 더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500명 이상은 들어올 만한 아주 넓은 장소입니다. 지붕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쩌렁쩌렁 울리게 거기를 언제 또 가보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냥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손에 손을 잡고. 아이고,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런지 뜨겁긴 뜨겁대요. 워낙에 이제 그것이 이제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성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걸어가도 될 만큼. 절기력으로 봤을 땐 유대력으로 시바놀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런 의미와 첫 곡식을 거둔다. 근데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의 첫 곡식을 거둔 줄 믿습니다. 사람 열매를 처음으로 거둔 게 성령 강림이 처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미 이름에, 원어에 보니까 가득 채우다, 시간이 거의 닥쳤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오순절 날이 거의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죠. 예수님이 12살 때도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다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잃어버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도 명절이면 민족 대이동을 하지만 거긴 더해요. 외국에서도 옵니다. 외국에서까지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 지키는 것을 가장 크게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혼잡할 때를 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도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12사도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저의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제자들이 다 거기 있고요.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가로되, 여기 언급된 모습을 보면 상당수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믿으니까 온 것이죠. 자, 여기 다락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여기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집이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인 모든 무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1장 4절에 그 명령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1장 4절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대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헤브론을 나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세가 죽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주지 않습니까? 왜요? 약속 때문에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 죽여도 됩니다. 누가 따지겠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데. 근데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지키시느라고 하나님 자체가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죄 하나 졌다고 사람을 죽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아니지 않냐? 율법이지 않냐? 그러니까 법도 지키고 사랑도 지킨 게 그 완성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종과 횡이라고 했는데요,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지켰느냐?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법적으로는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법을 지켰습니다. 법을 지켜도 될 만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지켜도 되는데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었거든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십자가는 율법도 완성했습니다. 공의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죄는 우리가 지었지 예수님이 지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 대신 죽었으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어만 줘도 고마워요. 내가 참 고통스러울 때 쌀이라도 한 포 사다 주면 참 고마워요. 가난한 시절에 뭉탱이 돈 한 주먹 주면 참 고마워요. 생명을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콩팥을 기증받았어. 난 그분 얼굴도 안 봤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아무리 집안 식구지만 콩팥을 빼줬어. 그래서 투석 안 하고 지금도 교회 잘 나오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그분 가끔 기도한다니까요. 고마워서. 여러분, 누가 장기를 주겠어요? 위험한데. 그 본인도 얼마나 수술하는데 과정이 많이 들어간대. 새 생명을 얻었으니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남의 거 가지고 사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렇게 장기를 준 것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장기가 우리가 많지요. 5장 6보라잖아요. 장기 5개나 되는데 그거 우리 다 남들이 줬다면 우리 어찌 살겠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전체는 더 귀하죠. 전체를 주신 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안 고마워요? 어떻게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어주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완성하시고 사랑도 완성하셔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 신년 기도회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여러분들 잘 나오시려고 애쓰시는데요,
모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모이는 거 쉽냐고요? 모이기 어려워요. 기다리는 건 더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 언제 고쳐주실래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열흘을 기다렸대요. 아니, 열흘만 기다려요. 그럼 좀 쉬워요. 볼일을 중간에 가서 보고 와도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갖고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 있었어요.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집은 또 무슨 일이에요? 120명을 먹이고 다 재우고 기도하도록 그거 다 뒷받침을 해줬으니 마가의 다락방을, 마가도 엄청 대단한 집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의 집을 제공했죠. 그 많은 사람이 진을 치고 맨날 모여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 그릇이 있어갖고 채워져요. 그냥 기도가 안 돼. 시간이 안 가요. 열흘을 했대요. 여러분한테 열흘 기도시키면 여기 나 혼자 남을지도 몰라요. 다 가고 시간만 좀 늦어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 열흘을 기도했을 때 이 모이는 것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실 때 보니까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제가 오늘 제목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되는데 월급을 좀 올려주려나? 올해는 좀 아기를 좀 낳으려나? 땅에서 오는 것만 온 관심이 집중입니다. 올해는 좀 대학을 입학하려나? 좋은 데 취직하려나? 승진하려나? 사업이 좀 잘 되려나? 우리는 다 옆에서 오는 것,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땅에서 오는 것을 다 원해요. 제가 아직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접수를 못했습니다. 해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써 올린 기도 제목을 보면 땅의 것이 훨씬 많아요. 보다 못해서 민망해서 이제 아예 칸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하늘의 것도 구하라고. 그랬더니 쓰시더라고. 써낸 거, 숙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요, 세상 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듀나미스, 파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듀나미스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멧돼지 간증했잖아요. 멧돼지가 꿀꿀거리고 땅만 쳐다보고, 동물은 땅만 봅니다. 사람만 하늘 볼 수 있어요. 땅을 보면 절망입니다. 땅 보다가 홍시 하나 주워 먹었다 했잖아요. 홍시. 얼마나 맛있게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멧돼지가. 홍시 주순 데를 가서 땅을 죽어라 파는 거, 손톱이 피가 나도록. 땅 파면 홍시 나와요? 그 멧돼지가 지쳐갖고 벌러덩 두르놓더니 어라, 하늘에 있네.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돈 벌어야지, 모아야지, 힘써야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바쁘고 분주하기만 하지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없어 탈진해서 들어놓았더니 어디 있어요?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힘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의 대표적인 예로다가 남자분들은 이해 못하지만 여자분들은 이해하잖아요. 아이 낳을 때 내 힘으로 낳아요? 나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몸이 그래요. 이해를 못하셔요, 여러분은. 남자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얘가 그래, 몸이 그래요. 그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할 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할 때 힘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야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힘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힘을 받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거의 가까웠다, 닥쳤다. 거기에 12 제자와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내놨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이기도 힘든데 기다리기 더 힘들죠.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출처가 없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땅에서 온 건 아니에요. 호련히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세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저는 옛날 우리 어릴 땐요, 돈 10원씩 내고 테레비 봤어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문구점에서 10원 내야 테레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는 참다 꼭 가는 날은 레슬링, 기밀 레슬링 하는 날 꼭 가. 근데 기밀이 거의 우상이었어요. 박치기 한 방에 막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안 게임인가 뭐 할 때 보니까 기밀이 아직 안 지금은 죽었나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봤는데 기밀이 성화봉송에서 마지막 주자로 불 붙이는 걸 나오는데 풍 걸렸대요. 흔들면서 옆에서 부축해 주니까 불을 붙이더라고요. 자, 세상에도 바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불이고 바람이란 소리는 아니지만 비유할 게 없으니까 이런 비유하는 거예요. 자, 바람처럼. 세상에서는 바람 봐요. 여러분, 바람 맞아 봤죠? 기분 나빠요. 약속해놓고 안 나와. 바람 맞았네. 또 몸에 바람이 들면 풍이야, 풍. 바람, 풍.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기밀처럼. 이게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여지면 풍 맞은 겁니다. 나쁜 뜻이에요. 남편 바람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행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바람 났다는 소리, 여자가 바람 나든 남자가 바람 나든 안 좋은 거예요. 태풍, 허리케인, 바람이 지나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다 망가져요. 바람에 간신히 농사 지은 거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크게 좋게 쓰임받지 못하고 아주 좋은 바람이 있다. 솔솔 봄바람? 뭐 요 정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춤바람도 아니요, 바람난 바람도 아니요, 풍 맞은 바람도 아니요, 약속을 어긴 바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얼마나 좋은지 이 바람이 맞으면 근심 걱정이 여전히 있는데도 기뻐요. 힘이 막 올라와요. 샘솟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디나미스가 오는데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옵니다. 제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요. 제 딴에 믿음 좋아서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언제나 주님 중심이었고 주의를 어기지 않았고요. 성령은 안 받았어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으면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는데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은요, 아는 게 아니었어요. 종이호랑이였어요. 아무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예수를 내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저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십자가를 쳐다보고, 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왜 우는지 몰라. 울면 청승하는 줄 알았어요. 왜 울어? 주님 기쁜데. 눈물의 의미를 몰랐어요. 고난이 있어서 우는 줄 알았어요. 성령을 받고 났는데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성령 받은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미칠 것 같아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계시네. 아니, 매달려 있는 십자가는 천주교에서나 쓰잖아요. 우린 나무 십자가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나 봤던 그 십자가처럼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제가 막 엉금엉금 막 기어갖고 가까이 가더라고요. 막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머, 십자가 밑에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올려다보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십자가가 높아가지고. 밑에 갔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요. 세상에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저한테 닿는데 뜨거운 게 느껴져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상에 나무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 피가요 저한테 뚝뚝 떨어지는데 이건 나 때문에 흘리는 피인데 이걸 예수님은 볼 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저도 모르게 막 엉엉 울면서요, 십자가를 막 디디고, 그 환상이니까 가능하죠. 제가 막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기어 올라간 게 손만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손만 막 올라가다가 예수님 얼굴에까지 제 손이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얼굴 보는 순간, 아,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죄인데. 저는 그런 걸 평생 보지 못했었어요. 그 예수님 얼굴로 제가 울면서 손이 가는데, 이렇게 얼굴에 손이 가면 그냥 피부가 느껴져야 되는데 버벅버벅해요. 모래 디디는 것처럼. 이상하다. 그 순간에도 왜 이렇게 버벅버벅하지? 봤더니 어느새 예수님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피 흘리고 물 쏟고 계시는 동안 마르고 말라갖고 피가 따까리가 안 졌고 소금이 생겨버린 거, 얼굴에 소금이. 나 그렇게 자세히 봤네요. 제 손에 이렇게 묻어놨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얀 소금이 손바닥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울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그날부터 정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 하나가 성령 받고 나더니 기도원 가갖고 성령 받고 난 3년을 울대요. 사자처럼 울어요. 막 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다고 고등학교 가갖고,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울어요. 죄가 있어서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한 3년은 운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끝까지 안 가요. 혼자 막 어머니가 가지도 못하고 옆에서 계속 기고 울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눈이 이렇게 부어서 나갔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은혜 지금 사모할 겁니다. 그냥 우는 게, 깨닫지도 못하고 우는 게 은혜가 아니라 깨닫고 눈물이 나는 건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요, 그냥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눈물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터치해주면요, 아무 이상도 없었고 기쁘게 교회 왔는데 딱 앉아서 찬송하세, 뭐 기쁜 찬송하고 있었는데도 성령의 찬송 중에 탁 터치 한 번 하면요 월컥월컥 쏟아졌어요. 은혜가 이미 대기 중이야. 언제나 대기 중이야. 세속에 별로 가지 않으니까요. 은혜가 언제나 대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쁘고 즐겁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데, 그러다 성령이 톡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나도 모르게 또 꺼이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것을 느꼈어요. 아, 배고픈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도 고픈 것도 있구나. 기도 고파. 저는 그때 얼마나 기도가 고팠나 몰라요. 밖에 일 볼 게 있어서 돌아다니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메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다 재미없어요. 아무것도 재미없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티격태격하면 참 한심했어요. 야, 지금 저 허공에 대고 저러고 때리고 있다. 저거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들어가지고 다른 구역장 흉을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있는 게 불편한 거야.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한테 지금 이르는 거죠. 다른 구역장. 저는 옆에 앉아있는데 괴로워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단에 조종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엄청이 불편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난 나갔으면 좋겠더라고. 보기 싫더라고. 아니, 전도사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와갖고 그 다른 구역장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제가 부서액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들어보니 더 치사해. 권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나 이제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말이지. 누구 하나를 놓고 전도를 했는데 서로 자기가 했다는 거, 전도를. 저 마음속에 어때서 어쩌라고. 진짜 안 다녀야 문제지. 교회 왔으면 됐지. 우리 교회 다니면 그게 은혜죠. 아멘.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전도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전도팀도 전도하고 어떤 분들 전도해서 난 다 주라 그래. 다 줘. 두 분 다 줘.
전부 노력을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왜 싸워?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난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막 목사님한테 들어와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결국 뭐라 그래요? 아니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 나오셔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됐죠. 앞으로는 전도할 필요 없대. 그게 무슨 권사예요? 건사다. 바짝 말랐으니 건사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세속적인 소리 들으면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거기 앉아있는 게 막 괴롭더라고요. 들리는 소리 유치합니다. 그게 뭐 얘기거리나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거품을 봅니다. 은혜 없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합법적으로 따집니다. 듣기 싫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딴 소리 듣기 싫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다 시끄러워. 그냥 거기 앉아있는 건데 버티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 버티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막 이야기합니다. 대답은 하지요. 그거 떨어내느라고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다시 떨어냅니다. 주여 예수의 피 부정적인 거 불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해요. 묻어들을까 봐.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대다수의 일들이 유치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땅만 보고 땅만 바라보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긴다면 위로부터 공급하는 걸 받아야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복음서에 봐요.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해?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뭘 준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그 좋은 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깝해요. 성령을 구하셔야죠.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성령의 능력 듀나믹스가 오면 1년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소리 쳐낼 수 있고요. 불편한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으로부터 오는 걸 달라는 거잖아요. 기도회 때만이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걸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바람은 다 나빠요. 하나님이 주는 바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바람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징표가 나타났어요. 바람, 불, 방언.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바람, 불, 방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 영어로는 퓨뉴마. 퓨뉴마.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을 만들 때 퓨뉴마. 생명의 영. 그 바람이라는 것은 푸노에에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퓨뉴마에서 파생된 게 푸노에이기 때문에 바람, 영, 생명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람 가운데 그가 계시지 아니하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실 때 바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바람을 도구로 쓰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도 바람, 구약에서는 구름도 많이 쓰셨죠. 구름. 세상에서는 바람의 의미가 나쁜 곳에 쓰이지만 바람 난 것도 나쁜 거예요. 바람 맞은 것도 나쁜 거예요. 바람 들은 거 무도 못 먹어요. 무. 사람 바람 맞으면 풍 들어서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태풍이 불면 다 망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을 맞으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출처가 어디냐?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공급하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도 만족이 없어요. 저한테 63층 빌딩을 등기 명의 이전해 줬다.
기적이죠. 63빌딩에 요만한 칸 하나 가게도 없는데 63빌딩 전체를 저한테 등기 이전해 준다면 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죠. 갑자기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빌딩 탐나. 그거 가지면 끝없다니까요. 롯데월드 빌딩을 가지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니까 그럼 괜찮을까요? 맨하탄에 있는 건물이 또 탐나.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 저희 안지는 온 집에 가득한데 이 세상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끔 번아웃,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번아웃이 오고 왜 탈진이 오느냐? 공급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공급이 끊어지면 탈진하는 거예요. 공급을 여러분 세상 것으로 하면요, 내가 일 안 하면 공급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급을 하나님 것으로 삶으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하나님 것의 공급을 삼으면 메마름이 없습니다. 저희 안지는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 아까 말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오실 때 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을 언급했어요. 불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불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불, 죄 태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죄 없어집니다. 죄 태워요. 또 불은 뭐가 있죠? 따뜻하게 해주죠. 우리 앞길을 비춰주죠. 불은 번지는 속성이 있죠. 불 성냥개비 하나 갖고 산도 다 태울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불은 번집니다. 불은 비춰줍니다. 불은 따뜻합니다. 불은 열입니다. 불은 완벽하죠. 소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독약이 없을 때는요,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불 질러버렸어요. 불 태워버리면 깨끗해요. 소독이 되기 때문이죠. 불은요, 번지는 속성과 따뜻하게 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유용합니다. 이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이 있었다고 4절은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앉은 사람 모두 머리마다 각각 은혜는 각각 받습니다. 각각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방언했다. 불을 받아도 바람이 지나갔어도 내가 느끼기만 했지 그 자리에서 떠나면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입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느껴지죠. 이 방언을 교회에서만 하고 집에 가면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가짜입니다. 아직은 애기 방언이에요. 교회에서 방언하시는 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방언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비 오는 날 고속도로 옆에 세워놓고 방언기도 끝내주게 재밌습니다. 방언기도가 교회에서만 되고 안 돼요? 기도원만 되고 집에서는 안 되고 차에서는 안 돼요? 돼요. 방언은 꼭 방언만 받아야 성령 받은 건 아니지만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확신을 얻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외적 증거예요. 성령은 우리 내면을 고치시지만 방언은 외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방언이 그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한테 나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인정이 되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아멘.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쩌다 못된 인간인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는 사울왕처럼. 다윗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했고요. 몇몇 사람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120명 전체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구약 같으면 우리는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사모하면 주십니다. 회개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인격이 하나님이라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나 구했어요. 속으로요. 속으로는 주셨을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유 부끄러워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이걸 발설을 못해요. 대부분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는데 본인이 임했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지켜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니라. 아멘. 방언의 의미는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방언은 우리가 방언할 때 마라바라바 셔라바카 데스칸나카 야라바라바, 여러분도 못 알아듣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 언어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자가 통역이 돼요. 내가 입으로는 다른 말을 쌀락쌀락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초보 때는 그것도 몰라요. 깊이 기도하면 자기가 방언하면 다 알죠. 좀 더 나아가면 이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9가지 은사 가운데 남이 방언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알아. 아무에게나 주진 않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줍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데 회개하더라고. 집안에 이런 일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남의 걸 뭐 안 알려주셔요.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덜어. 가끔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아, 그거 신납니다. 막 같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통변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막 벅차서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바벨탑의 사건 아시죠? 오늘 새벽에는 바벨탑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탑은요, 자,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자. 다 대신이야, 대신. 하나님은 창조물로 돌을 만들고 진흙을 만들었는데 다 바꿔요. 요즘은 사이버 세상,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죠. 다 바꿔놔요. 사람도 이제 바꿔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야당 후보, 여당 후보 다 가짜 로봇 있더라고. 로봇. 야, 똑같아요. 징그러워요. 가짜가 더 오래 산대요. 건전지만 주면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버려요. 가짜로. 전부 가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돌멩이를 주셨는데 돌로 안 만들고 돌로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자. 대용품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꾸 개조하죠.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데 이 인간들이 무슨 성을 쌓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내려와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이름을 내고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높이 탑을 쌓고 거기 자기들의 이름을 내더라 이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바벨이란 혼잡, 혼란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흩으셨더라. 자, 창세기 11장의 언어를 흩어서 지금은 전 세계 언어가 3,000개입니다. 3,000개의 언어라 영어 하나만 배우는데 1년에 15조가 들어가요. 15조. 우리나라만. 그건 전 세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5개 국어 이상 하는 사람은 없어요. 5개 국어만 해도 이건 박박 삽니다. 근데 3,000개의 언어가 있대요. 언제 다 배워요? 그러다 주님 오시겠네. 그잖아요. 그거 다 배우다 보면 3, 4년에 못 배웁니다. 공부만 한 사람이 4년 동안 1어 하나 배우대요. 1어. 내가 봤거든요, 옆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1어 하나 마스터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 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해. 3,000개. 그런데 원래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하나의 언어로 전 세계가 통속하고 썼더니 얼마나 편리했겠어요. 원래는 그랬다고요. 원래 하나님 하나의 언어로 다 쓰도록. 근데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교만해서 자꾸만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월주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버렸어요. 불어버리는 거 쉬워요. 야당처럼 하면 돼요. 각각 마음이 안 맞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흩어졌어요.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고난이 오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이렇게 전염병이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우린 교만해서요 계속 고공행진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가짜 교회가 판가름 날 것이고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그건 끝납니다.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낮아졌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에 있을걸요? 여기 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방언 기도, 이것도 성령에 나타난 세 가지 증거이지만 바울은 성령 충만을 꼭 입으로만 하는 방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9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 아무 걱정 없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데요,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데요, 기가 막혀요.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 성령 충만은 어떤 외적인 증상, 방언하고 뭐 능력행하고 이거라기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계시를 받으며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간적으로 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의도한 대로 따라가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탑이 흩어진 사건이 수천 년이 흘러서 마갈 다락방에서 흩어진 언어가 드디어 하나가 됐는데 방언으로 하나 된 거예요. 하늘나라 언어로. 언어를 흩은 사건의 반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방언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알아들어. 사람이 알아듣는, 우리가 방언할 때 어떤 사람은 영어 방언, 불란서 방언, 일어 방언, 중국 방언 좀 시끄럽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알아듣는 방언을 대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일어난 이 방언의 역사는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하지?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전부 술 취한 사람 같아.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 있어요? 이 기도 아침 9시에 했는데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전에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더래요. 새 방언.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새 방언을 하시려면 항상 긍정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면 새 방언입니다. 또 영적인 새 방언은 늘 달라달라 하는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걸 내려달라고 그것을 받는 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아직 배운 바가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했답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적인 언어가 샬라샬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입에서 막 나가게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것인데 곧 복음은 세계적인 것이다. 복음은 세계로 나갈 것이다. 그 상징적으로 외국말을 막 하게 한 겁니다. 이 성령 120명이 받고요. 성령 받아서 난리가 났는데 이 120명으로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오늘날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만에 전 세계 3분의 1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도착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착한 이 복음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멈추면 안 돼요. 도미노 보세요. 탁탁탁탁탁탁탁 도미노. 처음에 하나만 탁 건들면 다 해서 넘어지죠? 성령의 사람들이 전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계속 성령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도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버티고 있으면 이 성령이 흘러가질 못해.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은 날, 구약에서는 철열매를 거두는 날, 신약에서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가 일어난 날, 율법을 받은 날, 하필이면 그날을 정해서 열흘째가 딱 맞게 해주셔갖고 하나님이 성령의 첫 열매를 주신 날, 펜테코스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 교단의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했던 이들을 통해서 쫙 뻗어나가는데 2장에서 성령 받고 4장부터 핍박받아요. 성령 받았는데 축복만 받아야지 왜 핍박이 오나? 핍박이 오니까 막 뻗어나간 거예요. 로마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점화시켜줬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예수 믿어요. 거기 가서 또 복음화를 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을 작정 밤기회 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한 장 하시고요, 기도 제목이 자막으로 영상에 뜰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3번